오늘 17장,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망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1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도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그 형편없이 망가져 가고요. 그게 이제 삼손에게서 절정에 이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판단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가 그 절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미가와 어느 레위인과 단 지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에서는 어느 레위인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비극적인 아이들에게 읽히기에 참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17장과 18장을 우선 보면요,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은돈 1,100냥을 훔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돈 1,100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바로 앞에 보면 삼손을 넘겨준 드릴라가 받은 돈이지요. 엄청난 돈인데, 나중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 일을 보면서 1년에 받는 돈이 은돈 10냥이라고 하면 1,100냥이 엄청난 돈이지요. 그 돈을 어머니에게서 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놈의 자식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주를 부었습니다. 이걸 그가 가진 돈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는 이 아들이 무서웠는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 무서웠는지 이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아들에게 혹시 갈까 싶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조끼와 같은 그런 옷이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이개로 만든 그런 신상을 말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자기 집 안에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을 하지요. 이 미가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레위 사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그 부탁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13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추측을 하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상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두었다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한술 더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인데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착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족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찰하러 갈 터인데 괜찮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8절에 보면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그가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괜찮겠소라고 묻는 단지파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이나 참 난영난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정착할 땅을 돌아보고는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레위 사람을 구슬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소? 하고는 그를 구스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그 말에 솔깃해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미가가 알고 잡았지만 위협을 하지요.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점령한 땅은 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드는 땅, 그리고 너무도 평안하게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미가의 신상과 드라빔을 두고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포로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19장으로 들어가면 더 잔혹하고 더 뼈아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7장 18장에서만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와 이런 타락은 19장 21부터 21장까지 더 심하게 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해서 그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6절, 우리가 읽은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21장 25절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와 별도로 쓰여진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것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지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말하진 않지만 18장 1절과 19장 1절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왕을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기준과 권위와 도덕률이 부정되고 거부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미가가 그 예이지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 이 종교의 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그 자신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을 부정하고 살 때 각자가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가지고 도덕은 붕괴되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 왕을 부정하는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가 되는지를 오늘 17장부터 2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혹은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주어들은 이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 알고, 또 우리 신앙의 형식이 어떤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미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제사장을 내 곁에 두고, 그리고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섬겨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떠나서 뉴에이지에 빠지고 또한 현대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만든 혹은 나를 끊임없이 두둔해주는 그런 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내 집안에 내 신상을 두고 나에게 복종하는 제사장을 두고 끊임없이 나를 두둔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인 것이고요. 그 신앙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주님 진정한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우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입니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그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심은 live and let live.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그것이 오늘날의 맥심입니다. 무엇 하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좋을 대로 각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망가져가고 있고요, 정치도 망가져가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시금 진리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세상은 그들이 받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풍조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차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과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이 사역이 더욱더 온전히 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별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아스와 같고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실한 아이들,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